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장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신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죠. 하지만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바람에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살다가 이 장인의 양떼를 돌보게 됐는데 호렙산을 가게 됐죠. 거기에서 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서 있는 그 곳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은 너 신발이 그 신발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벗어라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니 벗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합당하지 않다는 건 무엇일까요? 거룩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죄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지난주에는요 고정관념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를 중심에 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자기 중심의 생각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정관념에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생각을, 그 죄를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지난주에는요 미움의 죄를 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어요. 그 히브리인, 그 한 사람, 그것 때문에 다 싫었던 거예요. 자신을 왕자로 항상 함께 해줄, 떠받쳐줄, 그렇게 믿고 의지해줄 애굽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그 소리에 다 들고 일어나고 바로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리에 다 실망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 사람들도 다 미웠어요. 아무도 다시는 한 번도 애굽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 미움을 내려놓지 않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 믿음의 죄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로 두려움의 신발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들통이 난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다 드러났구나. 모세의 마음이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애굽 왕 바로
바로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 두려운 마음이 늘 모세 안에 있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라고 하셨을 때 그 모세가 반응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바로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요, 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내 목숨 걸고 그렇게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모세에게는요, 바로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또 두려웠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나타나서 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가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낸다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을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 200만 명이 애굽에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다 모아가지고 40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땅을 털털 털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갑자기 나타난 모세 말 하나 믿고 거기에 일어나가 짐 싸가지고 나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모세는요, 그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거기에 대고 모세한테 손가락 안 된다고 말할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두려웠던 거예요. 모세의 두려움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애굽 사람도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그냥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아가지고 은금 패물을 다 받고 의복들을 받아가지고 한몫 챙겨서 나가게 될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니,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내가 애굽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애굽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야, 너에게 지금 있는 게 뭐냐? 지팡이를 던지는 뱀이 되고요, 손을 가슴에다 꺼내니까 문둥병이 되는 이 이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또 다른 두려움을 고백해요. 4장 10절에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래하니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신은 혀가 뻣뻣하고 둔하고 입이 둔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능력이 안 된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입을 지었냐? 누가 귀를 지었냐? 누가 말을, 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게 라고 얘기하셨지만 모세는요,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움에 크게 달해가지고 오 주여, 보내는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니까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들리긴 하는데 마음으로 순종되지가 않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할 수 없다고 바로가 두렵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두렵습니다. 무엇보다 나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 자기 자신조차 두렵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나요? 여러 가지 두려움을 생길 때가 있지 않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미래, 직장, 일터에 대한 두려움,
다 누구나 조금씩 두려움을 느끼며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움이 너무 커져가지고 우리 안에 이게 완전히 확 자리 잡았을 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성이요 마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엉뚱한 행동을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신의 아내하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의 바로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아내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야 바로 왕이 나 죽이고 내 아내 사례를 빼앗아갈 것이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 두려움이 오니까 내 아내를 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였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그랄 왕에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자기를 죽일까 봐 똑같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어요.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기손 시내가에 450명 끌고 가서 자기의 손으로 칼로 목을 쳤습니다. 그랬던 그가요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 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요 그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남쪽 유다에서 그 한 광야 속에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차라리 나를 불러가세요. 죽여주세요.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두려움이 오는 순간 두려움에 잡혀버리는 순간 자살 충동이 일어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 무서운 골리앗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갔어요. 그걸로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내리쳤던 그 다윗.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어서 그 블레셋, 그 골리앗 사람들, 그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가지고 블레셋의 가드왕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요 침을 수염에 질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고 흐느적거리고 문지방에 문질문질거리는.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자신의 심정이 어땠는지 시편 55편 1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두려움과 공포가 자신을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성이 얼어붙는 거예요. 스페인의 왕 중에 페르디난도 5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언자, 점쟁이가 오더니요 왕이시여 왕은 마드리갈이라는 곳에는 아예 가지 마세요. 왕은 그곳에서 죽을 운명입니다. 그리고는 갔어요. 근데 마음이 그때부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곳에는 왕의 별궁이 있는데 21년 동안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스페인의 아주 이렇게 시골 마을로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하룻밤을 자는데 거기서 이렇게 병이 난 거예요. 영 마음이 찜찜하고 영 기분이 안 좋아서 신하를 불러다가 야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물었더니요 신하가 하는 말이 여기는 마드갈레입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왕이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겁이 나가지고 마드갈레라고 그랬는데 마드리갈이라고 그랬는데 그 점쟁이가 한 거는 신하가 마드갈레라고 그랬는데 그게 서로 비슷해서 엇갈려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힘이 쭉 빠졌어요. 그리고 며칠이 못 돼서 실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질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살쾡이가요 나무 위에 이렇게 걸어가는 다람쥐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다름질을요 뛸 수가 없으니까 눈을 살쾡이가 밑에서 째려본답니다. 이 다람쥐가 지나가다가 살쾡이 지나가다 눈을 탁 마주치는 순간 두려워가지고 얼게 된대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오니까 몸이 얼어가지고 그러다가 스르륵 하고 거기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냥 가서 그냥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살쾡이 얘기를 읽다가 제가 호주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호주 고등학교는요 체육 시간에 자기가 이렇게 운동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아이스케이팅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잘 이렇게 가서 타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타다가 한 가지 룰이 있어요. 갑자기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음악이 바뀌면 잘 못하는 사람들은 다 얼음 밖으로 나오고 잘 타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다가 음악이 나오길래 늘 이렇게 밖에 나와서 잘 타는 사람들을 봤어요. 하키 선수들이 막 들어가가지고요, 막 묘기 부리고 막 앞뒤로 가고 막 난리 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서 막 들어가길래 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게 막 빨리 가려고 막 돌고 있는데 갑자기 덩치 큰 호주 한 학생이요, 하키 선수예요. 딱 하키 신발을 자기 거 딱 신고 와가지고는 야 못하면서 왜 여기 있냐고, 나가라고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기분은 나빴지만 내가 잘 못 타서 와 있는 거니까 뭐 나가지 뭐 그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친구가 문이 열려 있는데 오더니 아이스하키를 이렇게 칼날로 촥 이러고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면 얼음이 촥 튀기거든요. 그 튀긴 거를 제 바지에다가 촥 튀겨버리는 거예요. 바지가 젖었어요. 순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자신 있으면 들어오라고, 너가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이스케이트를 타고는 못 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 끝나고 나와. 그리고는 가서 아이스케이트를 벗었어요, 신발을. 그리고 제 신발을 딱 신고 의자에 앉아서 그 친구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하더니 제가 계속 노려보니까 옆에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더니 친구들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저 친구 원래 저런 친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원래 그런 거야.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스케이트 못하면서 들어간 거는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는데 왜 얼음을 튀겨서 바지를 젖겠냐. 이거 사과해라. 그랬더니 삥삥삥 돌더니 결국 와가지고 미안하다. 딴 데 보고 미안. 그러고 가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갔더니요, 이게 아이스케이트를 빌리는 거거든요. 빌린다고 서 있는데 뒤에 하키 선수들이 있었는데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인 줄 알고 제가 너무 반가워서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코치 같은 분이요, 저한테 안녕하십니까? 동무는 어디서 왔습니까? 북한 사람인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더니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걸음 하나 살려라 정말 도망 나왔어.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 권투 선수들 시합 전에 보면 상대방한테 기 안 주고 오려고 얼마나 기싸움을, 눈을 막 째려보고. 여러분, 저도요, 이 설교의 승패는 어디 있냐면요, 바로 여기 기도할 때 제 마음의 상태예요. 얼마나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는 내 마음이 온전히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거기에서 승패가 나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려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권투 시합하는 사람들도 기가 죽으면 거기에서 승패가 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끝난다는 걸 알아요. 그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다 얼어붙어서 우리를 원하는 대로 쉽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일반적인 거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what if, 혹시나, 만약에, 어쩌면 이라는 단어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느끼는 두려움의 대부분이요, 지금 내가 일어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일어난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앞으로에 대한 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의사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암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 암 자체가 우리를 겁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암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치료 과정이 겁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많은 일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직장을 잃었다. 그러면 그 순간 내가 다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직장을, 더 좋은 직장을 내가 과연 구할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저도 정말 가만히 돌아보면 참 처음에 주일 예배 설교할 때 힘들었어요. 이 주일 예배 설교가 주일 전까지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나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움이 오니까요, 막 저를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되니까 막 생각과 마음을 막 얼어붙게 하는 거예요. 막 몸도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막 하다가 일어나고 밤새도록 준비하다가 토요일이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많이 자고 나오면 3시간, 보통 2시간, 1시간도 못 자고 나올 땐 너무 수두룩했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는 그냥 쓰러져서 그냥 잤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정신이 맑게 긴장 없이 집중해서 하니까요, 그 1시간 준비하는 시간이 밤새도록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혹시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준비만 안 되면 어떡하지? 은혜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밤새도록 끝날 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못 내려놓더라고요. 토요일 되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준비하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 아내가 밥상을 싸가지고 들고 와요. 그래서 여기서 밥을 먹곤 했어요. 오래 했죠. 근데 그냥 잠자는 시간을 만들려고, 그게 벌기 위해서 막 토요일이면 전쟁인 거죠.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혔어. 근데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때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내려놔요. 지금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결국 지금은 마음속에 긴장이 올라오면 먼저 제가 그걸 느끼니까 그냥 내려놓고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요.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 먼저 마음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챙기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라는 거, 만약에 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힘드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내일 일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뭐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 안 일어나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완전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이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 정말 일도 못 가고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고 그냥 집에만 있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런 게 일어난단 말이야 라는 것이 실감적으로 느껴지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대에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이 힘들게 하는 거죠.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떡하지?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 괜찮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냐. 한국에서 수조 그런 건물, 건축, 수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다 벌쳐놨는데 한순간에 끝났어요. 그게 혹시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일에 여기까지 미쳐오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나의 미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끝은 어딜까요? 그 두려움의 끝은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요, 죽음이에요. 그 두려움의 끝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죽음이 다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뭐예요? 죽음인데, 그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다가 아니니까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에이. 할렐루야. 여러분, 4세기 명설교가로 유명했던 요한 코리스도즘이요, 사회적으로 퍼져 있던 그 죄악들, 악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꾸짖고, 그때 황후 유독시아라는 사람이 사치가 너무 심하니까 그거를 나무랬다가 귀양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귀양을 떠나면서 그가 태어나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죽음인가? 아니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감춰져 있다. 내가 사는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인가? 아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나의 소유를 잃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은 없고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것은 없다. 나의 보안은 하늘에 감춰져 있다. 저들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나는 예레미야처럼 될 것이고, 굴에 던져 넣으면 다니엘처럼 될 것이고, 돌로 친다면 스데반처럼 될 것이고, 목을 벤다면 침례 요한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매질한다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요,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만약이라는 그 두려움, 그 죽음을 뛰어넘을 때 생기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용기는요,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면,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든 하겠다고 살겠다고 내가 발버둥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죽음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후서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장 7절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 지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땐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하고 달랐어요. 첫 번째는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춥고 차갑고 습기 많고 어디가 어딘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두움의 그런 감옥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판결이 났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추웠던지 외로웠던지요. 그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와 친구들에게 보고 싶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추우니까 외투를 좀 갖다 달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춥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마지막 순간,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환한 빛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 가다가 자신을 만나주고 불러준 그 예수. 그 눈이 그것 때문에 어두워졌는데 아나니아를 만나고 안수받고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눈이 떠진 그 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장로들, 제자들을 만나면서 예수의 제자도 받아들여진 일.
예루살렘 장로들 그 축복 가운데, 또 저 안디옥 교회 축복 가운데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한 일. 바나바, 실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가, 베드로, 야고보, 마가, 루디아, 많은 그 동역자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면서 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에서 디모데를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마지막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경험을.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신이 힘없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저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디모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두려움이 생길 것을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고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받아들여야, 그래야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낼 수 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고난을 받아낼 수 있다. 이 땅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두려움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죽음이 하나님께 있고 생명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발에서 벗으라 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막 용기를 뒤집어 쓰고 싸워서 그 내가 두렵지 않다고 용기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what if, 만약에, 혹시나, 안 되면, 이런 것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믿고 맡겨서 마음이 얼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발견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즉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예수를 믿어서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그거는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된다는 것을 믿는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반드시 새로운 세상,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슴에 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지혜로 이 땅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구비구비 그 길을 넉넉함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왜 두려움이 안 생기겠어요? 왜 걱정이 안 생기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그 어두운 감옥소에 갇혔을 때 그 모든 형이 결정되어지고 이젠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아니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이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디모데를 위로합니다. 그 믿음이,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태어남이, 의연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길,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고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평안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벗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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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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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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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여,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발견하고, 주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뒹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싸워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시는 용기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갈 길을 밝히보고 일어나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아버지여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미래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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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진정으로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 아버지여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늘의 평강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깨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함을 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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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는 건 뭡니까? 두렵다는,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거죠. 왜 사람인데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직시하고 그것마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신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아니하시며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얼어붙는 거예요.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지혜,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 인생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에 갇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혹시 주자리에 주저앉아 있나요? 두려움 속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얼어붙어 있나요? 하나님, 두려움 속에 그냥 그 두려움 생각 속에 갇혀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 가운데 그것을, 내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눌려있진 않나요? 오늘 이 시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주님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또한 아픈 곳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머리를 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죽음이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며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하는 것들아, 이 시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생명조차 미래조차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자기 힘 가운데 노력하다가 두려움 속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영안을 가리고 길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르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와 모든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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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에 그래도 그래 끝이잖아 라는 두려움의 마음을 갖다 줘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결국 마귀가 자꾸 들어오는 거 틈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안에 모든 것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더 용기를 갖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힘을 갖고 일어나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일어나게 하신 분 주님이시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